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시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선 25절 앞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진의를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그 명칭 자체가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대변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 이미 서론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 400년 그 기가 막힌 고난의 세월에서 그들을 이제 탈출시킨다. 출애굽이니까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획기적인 획을 끊는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해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시내산 언약,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결국은 그 언약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출애굽시킨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든가 그들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어떤 공로의 근거가 아니라 그들을 400년 종살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리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여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또 그 애굽의 강대한 제국으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거죠. 신실하다, 능력이 많으시다. 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방 신들을 섬겼던 형편없는 존재였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전반부의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그 출애굽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들을 영원히 그 땅을 누리며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언약이 이미 딱 앞에 못 박아져 있는 거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집어넣으시고 빼내신 거죠.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명칭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앞뒤로 언약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것은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압축을 해버리면은 그냥 언약의 말씀인 거죠. 그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굽으로 집어넣기도 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백성들에게 나오게도 하신다. 이거죠. 왜?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언약 백성들과 한 번 맺은 언약을 맹세로 맺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맹세한 것을 내가 어길 수가 없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지금 출애굽기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가운데
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율법의 말씀을 살피는 거죠. 율법 혹은 언약 똑같은 개념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그걸 율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줬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율법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우리가 기본법으로 가장 중요한 모법으로 이제 드러난 거죠. 거기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이미 확인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수 있는 도덕법은 결코 아니다. 도덕법이라는 건 이쪽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법을 준 게 아니고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폭로시키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법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도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법규를 주시고 규례를 주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이제 법규 내용을 전체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이제 기억나십니까? 법규 너희들이 종살이 했을 때 7일째 되면은 그 종들을 다 자유케 하라. 그 종과 자유에 관한 내용도 있었고 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너희들이 뭘 잘못하면 그대로 갚아야 된다.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다 정확하게 갚아줘야 된다. 이런 아주 정의로운 공의의 법도 있고 정의 혹은 공의 법도 있고 또 나그네와 과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줘라.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비의 법도 있다고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정의의 법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주 역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약자들 이런 자들을 보호해주는 보호의 법, 자비의 법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방 법과는 현격하게 다른 달라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항목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약 2000년 전의 법전이기 때문에 모세법보다도 몇백 년 앞에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봐라. 성경의 출애굽기의 이 율법이 그 이전의 법으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받아들인 법이 아니냐. 이런 이제 학자들이 논의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는 게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법과 모세율법이 형식적으로 부분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것이 있지만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모세율법, 모세법규에는 정의의 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의의 법도 있지만은 자비의 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 통합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이스라엘 나라, 모형적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통치법이 함무라비 법, 세상 나라의 법과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동일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규에 하나님이 정의의 법도 있고 자비의 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통합적으로 복음적으로 읽어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다 죽이라 한 게 법규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 죽이라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죽이라 하는 그 법만 있었으면 다 죽고 끝나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라는 법이 있다는 거죠. 죽음과 생명이 복음 안에 늘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이 정의의 법과 자비의 법이 다 충족이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정의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런 법규 내용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법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통치해가는 통치법이시다. 그걸 우리 마무리해서 이제 안식을 우리 지난 시간 말했고, 그리고 3대 절기까지, 거기까지를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법이 시행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안식이 온다. 애굽에 종살이했던 400년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쳤던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낸 통치법 속에 안식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해주고 너희들을 이방 종살이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는 것을 늘 기억해라. 6일째마다 기억해라. 이게 우리 지난 시간 아주 중요한 이제 법규 내용 거기까지를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 오늘은 20절로부터 오늘 요 23장 마무리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24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24장이 이제 규례입니다. 24장이 율법이 계명, 법규, 지난 성경에서는 율례라 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규례가 이제 여기 이제 제사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성경이 치밀하게 전개되죠. 우선 오늘 봉독드린 20절 법규 내용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고, 오늘 여기 23장이 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 이제 규례에 대해서 이제 살펴가겠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이제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가 약속한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핵심 내용이 그렇습니다. 인도해 주겠다. 그 인도해 주는 목적이, 너희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있다. 단순히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만. 그 앞에 내용이 다 20절만 읽고 20절 읽어보고 다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무슨 방법을 써서 지금 광야를 통과해서 땅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야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 사자, 하나님 메신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해 가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손 언약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손 언약을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을 미리 이제 앞으로 할 걸 예시를 해 준 거죠. 주가 이제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그래 됐죠? 그 광야가 얼마나 험악한 곳인지 모릅니다.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쪽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래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으니까. 그렇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뭐 평범한 길을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들어가서 내가 잘 걸어와서 지금 통과했다. 이럴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호를 해 주시겠다. 어떤 험악한 환경, 광야를 인도하면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신신당부입니다. 네. 내가 넣어줄 거니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이게 하나님 앞에 잘 중요한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런 거죠. 그리고 25절로 넘어갑시다. 이제 쭉 읽어. 그런 내용이고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은 너희들의 본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신들을 배척을 하고, 딱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방신들은 배척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다 이방신을 섬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거기는 우글우글, 이방신들이 우글우글하다. 헷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뭐 여부수 사람, 그 사람들은 전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곳에 그 우글우글하는 우상들이 가득한 곳으로 결국 인도한다. 적과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의 땅은 축복의 땅인 것과 동시에 유혹의 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영원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축복이면서 끊임없이 싸워가야 될 우리가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무장하라. 전신갑주를 내가 입혀주겠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이게 전부 전쟁 용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호락호락하고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세상 만사 다 어려움 다 없어진다. 이런 어떤 천박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싸움의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의 여정에 있고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 말이죠. 이미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받은 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죄의 근성이라는 것은 죽는 날까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뒀습니다. 왜?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돼. 이런 거죠. 이 육체의 습관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몸과 살아가면서 자기중심적인 살아가는 삶은 우리 힘으로는 견뎌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축복임의 동시에 계속해서 싸워야 가야 될 영적 전쟁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죠. 그런 속으로 하나님이 넣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런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잠시 섬기다가도 또 솔로몬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을 끌어들이고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 바알신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채찍을 때려가지고 다 이방인들에게 다 불려가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런 계속된 하나님 앞에서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있죠. 조금 지나가십시다. 28절로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 이 재앙인데 내가 가나안 땅 넣어주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건데 32절로 갑시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를 땅에 넣어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 섬기라. 그리고 그들의 신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이 올무에 걸리게 된다. 똑같은 메시지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천국 땅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자면 언제나 육체의 소욕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게 딱 올무가 된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이방신을 섬기는 거니까 내 탐욕대로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시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그걸 섬기게 되면 너희들의 올무가 되어서 한번 고통을 한번 치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이걸 왜 이야기해 줍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명, 법규, 그 다음에 제사법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왜 이런 내용을 딱 삽입을 해 놓은 거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이방신을 섬기면 안 돼. 그러면 너희들이 큰 어려움을, 올무를 겪게 돼. 이게 앞으로 될 일까지 다 예시를 다 해준 겁니다. 그렇죠? 왜 해주시냐고. 요 말씀을 왜 주시냐고요. 요걸. 그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여호와 앞으로 나오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 앞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을 주실 때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만올 때 여기지 말라. 망령 때에 부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욕 부리지 말라. 다 하나님 주시면서 다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건을. 그들의 역량을 다 아셔요. 그들이 안 된다는 걸 아셔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넣어줄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뒤에 가보면은 섬기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도 해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지나가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간 사이에 섬기는 거는 커녕 완전히 막 아론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전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 인단 말이죠. 하나님 다 아셔요. 그래 섬기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규례예요.
이게 규례.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이 우리 자신의 의지 결단이라든가 우리 자신의 무슨 습관이라든가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명명백백하죠. 오늘 이렇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 이렇게 경고도 해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해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육체의 소유들은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눈 뜨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찾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기게 해줘. 여기 24장이에요. 여기 24장에 오늘 24장이 규례 수요의 이제 준비 작업에 나와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 제사장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게 뭐 이제 레위기서까지 막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분량이 출애굽기 후반기하고 레위기서 이게 성경 통독하다가는 제일 잘 안 읽히는 책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창세기라든가 출애굽기까지는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막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막 애굽에 집어넣기도 하고 애굽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제 25장부터는 뭐 제사 제도가 이렇다, 제사장 복은 이렇게 입어라, 제물은 이렇게 가져와라 이렇게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 모른다고요. 이 복음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섬기게 만들고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그 성소에서 말이죠. 복음 덩어리라 말이죠. 24장을 보십시다. 자, 이제 준비인데 규례를 주기 전에 24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십시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죠. 아무나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죽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오면은 뭐 끌려서 다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태양을 바로 눈으로 계속 쳐다보면 눈이 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양빛보다 몇백만 배 더 빛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냥 나왔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모세만 올라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절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보호자 계신 곳에 모세만 올라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접근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지 말라.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 계신 시내산으로 너희들이 접근하면 하나님이 돌격할까 하노라. 돌격이라는 건 막 돌격을 해서 죽인다 이 말이 그 표현을 그렇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이 계신 그 존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상징의 시내산에 접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모세는 특별한 주의예요. 구약에 모세만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쪽에 전달해줘라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받는 선지자의 모형인 거죠. 이게 지금 누구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요즘 우리 비대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비대면의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대면하면 죽어요. 비대면으로 떨어져 있어야 돼. 떨어져.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이 존재자는 모세라는 거죠. 이 모세의 중보직 말이죠. 이 선지자로서의 모세의 이 중보직. 이게 복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신령한 세계가 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땅의 것만 보고 범죄하고 불평하고 왜 이 모세야 우리를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길,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모세를 통과해서만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선악나게 가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아무 효임이 없어요. 이 모세의 중요성 말이죠. 모세의 중보직 말이죠. 장차 오실 하나님과 영원 세계와 이 땅에 속한 우리들과의 그 매개고리가 되는 그 중개고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가르쳐 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니 그에게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만 올라와. 너희들 올라오면 다 죽기 때문에, 죄인으로 올라오면 죽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또 누가 붙습니까? 모세 옆에 누가 붙어요? 예? 아론이 붙습니다. 이 모세는 선지직의 모형이고, 아론은 어떻습니까? 제사직의 모형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나중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혹은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 중에 왕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하나님이 들어서는 모세, 아론, 다윗은 전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인물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을 받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래서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 애들이 뭐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너 공부 열심히 해라 하면 예 하고 집에 방에 들어가고 뭐 하고 있습니까? 게임 하지 않습니까? 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 결단으로 예 한다고 예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고린도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모든 약속이 예가 되나니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가 되고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했지만은 예가 안 됩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의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평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 규례, 제사 제도를 이제 서곡으로 여기 24장이 밝히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 제사장, 제물 이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사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쭉 설명하는데 먼저 그 준비 작업에서 언약 의식이 나온다고요. 한번 보십시다. 자,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소를 죽였으니까 피가 철철철철 흐를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또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2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 언약서가 지금까지 말했던 계명, 법규 모든 걸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이 언약서입니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자, 백성에게 그걸 쭉 다 낭독을 했습니다. 십계명도 낭독하고 법규도 낭독하고 이렇게 다 낭독을 하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들의 참 정성이야 뭐 갸륵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행하겠습니다 했는데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뭐랍니까? 피니라. 그러니까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은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이 소가 이 제물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화목제로 상달된다는 걸 뜻하고 그 피의 반을 백성에게 직접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공로가 그 제물의 죽음의 공로가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효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만 하나님 앞에 섬김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언약의 피에 대한 의식입니다. 이게 자 이게 얼마나 복음의 에센스냐 말이죠. 이 복음의 본질이냐고요. 이걸 이 언약 의식을 이제 치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장엄하고 엄중했겠습니까? 소가 하나 죽습니다. 피를 받았습니다.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걸 피를 다 받았습니다. 양푼에 받아가지고 반은 제단 위에다가 막 뿌리니까 피가 철철 흐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뿌렸습니다. 피라는 게 무엇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노아 언약을 우리 살필 때도 너희들은 피채 먹지 말라. 피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건 생명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왜 우리도 몸에 피가 건강해야 이게 생명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가 탁하면은 생명력이 이게 저하가 되기 때문에 피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 이제 하나 이제 일반 계시인데 말이죠. 피의 이 청결도가 생명력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가 생명을 상징합니다. 언약 의식은 피를 뿌려가지고 영원히 죽음을 마땅한 너희들에게 한 제물이 죽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언약 의식이에요. 창세기 15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언약의 땅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15장 그 앞부분까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렇게 확정되게 뿌리 내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표를 주겠다 합니다. 짐승들을 가져와라. 새도 가져오고 짐승도 가져오고 해서 반으로 쪼개라 그럽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피가 흐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언약을 세우는 의식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하고 똑같아요. 그 의미가 똑같아요, 의미가.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횃불이 그 짐승 사이로 통과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그때 언약을 세우사라는 본문이 히브리어로는 카라트 베리트인데 베리트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언약 아닙니까? 베리트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성경에 구약의 언약이 다 베리트인데 카라트 베리트라고 그렇게 히브리어에 써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이 카라트라는 그 히브리어를 쓸 때도 있고 쿰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는데 이제 복잡한 건 좀 우선 기억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언약의 정표를 주시면서 짐승을 쪼개라고 하냐고요. 그게 너무도 중요한 하나의 언약식이에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또 피를 받아가지고, 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또 반은 백성에게 뿌렸지 않습니까? 그 카라트 베리트라는 언약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카라트라는 히브리어가 영어로는 컷인데 자른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짐승을 반을 잘라내면은 짐승이 죽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그냥 맺질 않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맺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카라트 베리트라고 쓰지요. 언약을 세운다 할 때 하나를 죽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보통 언약의 엄중하고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냐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다 하니까 하나님 나타났으면 그냥 맺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맹세를 걸고 마침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언약을 맺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언약에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피를 떠나서는 언약이 체결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를 담보로 하지 않는, 이걸 제물 삼지 않고는 언약이 아무 무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내일 당신은 내가 빌린 1,000만 원을 갚아주겠어. 그런 걸 말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약속이라는 게 그 약속이 확고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확실한 어떤 정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뿐인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 그걸 잘라내는, 짐승을 잘라내는, 오늘 이 소를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려서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다 이 땅에서 멸절되어야 마땅한 백성들이지만은 소 한 마리가 죽어서 그 피를 너희에게 뿌림으로 이 말씀을 히브리서가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건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히브리서가 구약 제사를 가장 복음적으로 잘 설명하는 복음의 새 언약의 메시지인데, 구약은 옛 언약, 소와 염소의 피로 맺은 언약이지만 히브리서는 새 언약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9장 11절 찾았습니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소의 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죽음과 삶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사는 거니까 생명을 딱 담보로 하겠다. 뭘로?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지만은 이제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이런 거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히브리서의 논조예요. 구약의 염소, 송아지 피로도 너희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열어주신 하나님의 구약적 방편이 있는데, 구약은 옛 언약이니까, 구약은 개혁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의 그림자의 모형이었으니까, 그것보다도 더 우월하다 못해 수백만 배, 수천만 배 더 값지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담보로 해서 그 피뿌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계시는 그 존전 앞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피뿌림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것과 뭘 우리는 비교할 수 있나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가치가 있냐고요. 이 안개 같은 세상 영광들 말이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이 부요, 건강,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말이죠. 이 세상 모든 걸 다 합쳐도, 이 우주 전체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담보로 해가지고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은혜의 사건이, 그래서 그 피뿌림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 계신 보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전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여기에 하나님이, 이게 지성소인데, 여기에 하나님 계신 보좌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유진을 하면은 전부 이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딱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중에 구약 역사서 뒷부분이나 선지서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만군, 이렇게 차바라는 게 전쟁의 신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총사령관으로 광야를 내가 통치해 주겠다.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뭘로? 성전으로 통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염소의 피보다, 송아지의 피보다 더 값지고 값진 당신의 아들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겠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들의 피뿌림이 여러분과 저의 양심에 전부 뿌려진 바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뿌린 거예요. 로만 카톨릭에서 신부가 이렇게 뿌리고 다니잖아요. 신부가 뿌려서 되겠어요, 그게? 그 메시아가 직접 피를 뿌려서 그 피는 생명의 상징이니까 그 고귀한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언약 의식입니다. 이게 이 언약 의식을 치르고, 그렇죠? 짐승을 다 쪼개고 횃불로 이렇게 통과하면서 카라트 베리트라, 내가 언약을 체결할 때 한 짐승을 죽이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엄중한 이 놀라운 그 언약 의식을 치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 의식을 앞으로 이런 자세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설명해주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의 능력으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뭐 이래 했지 않습니까? 그 준행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못하죠. 준행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들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악의 그 자리에 법규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라는 거죠. 너희들이 죄값대로 너희들을 처결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죽어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피를 철철 흘려주겠다. 그 피가 하나님의 만백성들의 양심에 뿌려지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범죄했던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지난날 모든 것들이 육체의 소욕 따라서 했던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앞으로 들어갑니다. 16절로 한번 보십시오. 결론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쭉 끌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름, 이 상징인데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하나님의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시며 그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의 핏부림을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사건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놀라운 그 영광을, 모세가 영광을 봤듯이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중이죠. 그 은혜의 영광이 우리 지난날의 모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른 우리의 삶을 덮고도 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 속에 놀라운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세기를 열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모든 허물진 죄를 덮어주셨사오니 이제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